1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3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온회표의 글을 많이 읽었는데 보온회표의 글의 내용이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만남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도덕교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가리키고 정신수양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식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 감정 내지 자기 착각에 빠져서 만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쨌거나 이 만남이 없이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진정한 출발선이 분명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타자의 메시지다. 타자의 메시지. 다른 사람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카이로스의 세계, 다시 말하면 시공간 밖의 세계에서 오는 메시지를 듣고서 이 크로노스, 이 시공간 안에 있는 나라는 그 존재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말해 창조자로부터 창조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제가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기독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게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참 말이 멋있죠? 기독교는 뭐냐? 종교가 아닌데 왜 종교가 아니냐? 가치 없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있게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가치 없게 보이지만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치 없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뭐냐면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졌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니까. 땅에 속한 나의 생각이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안 바꿔진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가치관이 잘못됐다, 가치관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냐 이거예요. 그 가치관이 안 바뀌어진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맨날 돈 하는 사람이 그 무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돈 합니까? 아파트나 생각하고 땅 투기나 생각하고 세상에 명예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 있었지. 이스카리오 유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카리오 유다가 가짜는 것이 증명됐고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간단해. 방언하면 하나님 만나고, 무슨 환상 보면 하나님 만나고, 무슨 덩어리가 뜨끈뜨끈하면 하나님 만나고. 물론 그런 어떤 체험적인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고, 가치관이 바꿔진다니까요. 참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영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헛짓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영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헛짓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영적 의미. 내가 직장 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영적 의미를 그 상황 속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지금 나는 헛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냐 못하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고, 더 나아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치만이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내 자식이 속썩인다.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따 나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생활을 하면 뭐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선한 거예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오늘 내가 죽었는데 내일 살아나죠? 그러면 새로운 거 아니에요. 계속 새로워야 돼. 진부하고 틀에 박히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이고 의식적이고 여태까지 그리 해왔으니까 하나의 그 몸에 배어 있는 그 익숙한 생활이죠. 익숙한 거. 그거는요.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의 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아침 일어나니까 습관적으로 성경 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습관적이 되면 안 되고 습관적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가져야 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저도 이 습관적인데 많이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의지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전도하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니? 나는 죄 증거 없었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이거예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에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believe in, believe on, believe 이 세 가지 옛날에도 강의 중에 많이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에 믿지 않는 거 이거 죄예요. 이거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에 믿습니까? 돈 의지에 믿는 거 아니에요? 건강 의지에 믿는 거 아니에요? 자식 의지에 믿는 거 아니에요? 부모 의지에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에 믿냐 이거예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믿는데 순종 안 한다 가짜예요. 순종하는데 안 믿는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서운 열심이다. 열심은 엄청나. 무서운 열심.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 근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기독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거. 그런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신앙 인격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이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준이 있는지 약한지 성숙한지 못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코로나가 닥쳤다. 전쟁이 일어났다. 집안이 망했다. 병이 들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아,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살짜리는 적은 환경, 아주 약한 환경에도 쉽게 병이 들고 쉽게 무서워하고 쉽게 웁니다. 그러나 10살, 20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것에 뛰어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애기는 5분만 떨어져 있어도 울잖아요. 이게 바로 어리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 반응. 그 사람의 수준의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 이 문제 꼭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도깨비 방망이 믿는 것처럼 자기 문제나 해결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를 믿는 것인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지 의지에 믿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놀렐루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거는 다 해요. 어떤 사람들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무슨 무슨 사주팔자나 보고 뭐 주간지나 들여다보고 응?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 계획이 없었는데 조금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생각나는데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 우리 계획성경에 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 이래 돼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건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뭐냐면 시간을 대속하십시오.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이제 설명을 장황하게 이제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마귀에게 속임당한 이 허송세월이 많아요. 이 허송세월을 대속사적 차원에서 주님 안에서 되찾으라는 교훈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잘 몰랐을 때, 안 믿었을 때 다 헛짓거리 했잖아요. 그거 다 허송세월이잖아요. 한마디로 가치 없는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 안에 들어와서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한,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말이잖아요. 대신 값을 치른다는 말이거든. 대속사적 차원에서 주님 안에서 되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그 시간을 어떻게 되찾냐? 그 시간을 땡겨올 수는 없지만은 보다 가치 있게 내가 시간을 보낸다면 지금부터라도 보다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을 갖다가 보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10,000원을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일해서 20,000원을 벌면 그 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다 했을 때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뿐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시간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돈이란 것은 숫자에 불과해요. 1,000억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재물을 남겨두고 죽는다는 것은 그 바보 멍텅구리가 하는 짓이에요. 그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재물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녀나 가족이나 누구한테 준다.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왜 미친 짓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 돈 갖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어린애한테 마치 칼을 맡기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다 했을 때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뿐이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니 한 번뿐인 인생이 곧 지나가죠.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한 일만 남는다. 시간을 놓고 영혼을 얻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거는 딴 말로 시간을 놓고 영혼을 얻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갖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제한된 이 시간을 이걸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건 행위적인 구원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이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썼을 때 영원한 세계에서 보상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주님께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께 양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오늘 하루는요 내가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어제는 끝난 거예요. 어제는 없어진 거예요. 오늘은 뭐냐?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내가 그거 얘기할 겁니다. 나의 일상이 진부함을 벗어나 신사람이 될 때, 진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진부.
이거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즉 종교의 영이라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늘 새롭고 신선함을 가지라는 의미다. 시간을 대속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은 그만두고 그 시간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아까 비유로 들었잖아요.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시키는 것은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을 대속하는 것은 지금 있는 시간을 그만큼 가치 있게 사용할 때 시간을 대속한다는 거죠. 늘 새롭고 신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시간을 그저 흘러가게 두지 말라.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내 위에 임하도록 시간을 믿음으로 취하라. 매일 매 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받는 시간 속에 제한된 공간 속에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의 시간과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그것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계획 성경에 있는 대로 할게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죠. 그것도 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나오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은 뭐냐?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순간순간들이 이미 카이로스의 세계, 시공간을 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걸 질문하길래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회사 다니는데 어떤 일을 하려면 누구한테 사인 받아야 되죠? 윗사람한테 사인 받아야 되죠. 사장한테 사인 받아야지 되지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 사인 받은 그 명령대로 내가 일을 수행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도장 찍고 내 마음대로 뜯고 짓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사인 받고 내가 하는 거라니까.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시간 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한다. 이거는 꽝이에요. 이거는 헛짓거리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 영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건 다 헛짓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헛짓하는 것인지 헛짓하지 않은 것인지 열매를 보면 알고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보면 물론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헛짓거리 하는 것인지 말장난하는 것인지 진짜 이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근거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서론이 굉장히 기는데 계속 지금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소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니 그 까닭은 그분의 동정 알죠? 바닥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멸되어 있지 않다. 없어져 버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긍휼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그분의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닥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정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님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날 얻은 것을 음식을 만들어야지 신선하고 더 맛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차라리 어쩌니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안 좋고 힘이 없고 맥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중대한 병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님의 신실함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함이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참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실제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실제화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꼬여있고 뭔가 맥혀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가정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뭔가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모든 문제가 없으니까 새롭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의 그 상태를 지금 나에게 현재의 삶 속에 얼마만큼 적용시킬 수 있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으면 그 일을 제대로 짱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직원이죠. 아주 능력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A급 직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그 새로움, 그 신선함, 그 깨끗함, 그 거룩함, 그 충만함이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재현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새로운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비극이고 슬픔이고 좌절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은 뭐냐?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반응을 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환경을 초월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은 초월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왜? 내 마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니거든. 내 마음은 이미 하늘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성경에 우리의 심혈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 있죠. 그게 정확한 말이 뭐냐면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다는 거야. 하늘 안에. 우리의 품행이. 내 품행이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말이 그 고어인데 그것이 품행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이 대한민국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나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천당에 있단 말이에요. 천당에. 천당에 있으니까 천당에 있는 것처럼 생활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구애를 받지 말라는 거야. 환경의 구애 받지 말라니까 뭐 밥도 먹지 말고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게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근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기쁘게 하고 싶다고 기뻐지고 슬프게 하고 싶다고 슬퍼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뭐 내가 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피와 살이 돼서 젖과 꿀이 돼서 내게 매일같이 공급을 해.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잖아요. 매일같이 물 마시잖아요. 매 순간 산소를 들여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매 순간 매일 매 시간.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강의를 여러분 앞에 조금이나마 지금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하나의 통로로 쓰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한마디로 카이로스 시공간
너머에 있는 그 세계의 그 신선함, 그 새로움, 그 감사, 기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회개가 되고 또 뭐랄까요? 반성이 되고 어떤 그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살며, 이 개성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고 주님께로 살며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되살아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양쪽에 주님으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로 살고 주님께로 죽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로란 말은 뭐냐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쪽으로 방향 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나의 가치관이 뭐냐? 아침에 눈 떠가지고 감았어. 주식 올랐나 내려갔나?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인기가 있나 없나? 이런 거나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께로 사는 것이지. 그 방향 설정이, 대상이, 우리의 가치관의 그 대상이 어느 쪽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말로는 주님의 것입니다. 뭐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뭐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호주머니에 돈 몇 푼도 내놓지 못하면서 주님께다 뭐 주님께로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 그 다 그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걸 보고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 계획성경에는 일어나셨다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일어나셨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 포투라는 말은 뭐냐면 저는 옛날에 처음 봤을 때 아니 이런 영어가 다 있나? 이 포투가 이거 뭐야? 이런 것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포와 투가 둘 다 위하여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이것을 이 중복으로 썼어요. 옛날 영어에서 중세 영어에서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까? 주님께로 살고 주님께로 죽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는 주님은 저 멀리 있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뭐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박사기를 받아야 되겠다. 전부 이 땅을 향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낙심하다가 좌절하다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꼬여도 크게 꼬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프지도 않고 뭐 괴로움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는 순간적인 것이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반응 현실의 어떤 반응을 보면 그 사람 수준은 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는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그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그때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슬펐고 죽고 싶고 괴로웠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한 가지로 그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의 고수가 될수록 넓게 보듯이 믿음의 고수가 될수록 믿음의 고수가 돼야 돼. 그러면 넓게 본단 말이야. 옛날에는 돈 많으면 잃어도 그냥 엄청나게 기분 나빴는데 지금은 100만 원을 잃어도 괜찮아. 왜? 아, 무슨 뜻이 있구나. 이 고수가 돼. 믿음이 고수가 되는 거야. 점점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 많으면 떼먹어도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성숙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목적에 합당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목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한테 있는데 이게 뭐냐? 내면의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내면의 자유함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각자 속에는 억울함, 분함, 부끄러움, 열등감, 뭐랄까 자괴감, 자책감, 후회,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면에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내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의 상처와 내 현실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 다시 말하면 사업이 망했다.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망했다. 지금 살 길이 막막하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면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뭐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위 내공이 있어. 내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계속 반복하는데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 반응.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있지만 이제 고린도전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야 생활에서 우상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죽임당하고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유치하고 부끄러운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예요? 죽을 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수준을 한다니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이 내면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요.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어떤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이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는 상처를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이 자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려면 내면의 상처가 치료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병. 실제로 화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과전서에도 영국의 브리테니까 백과전서에도 그 화병을 실어져 있다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도 그 인정한다잖아요. 화병, 한국 사람이 특유의 화병이 있다고. 속에 응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응어리가 녹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이건 뭐냐면 내면의 자유함을 가지는 기도예요. 이거는 저도 이제 어떤 분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악한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죄가 떠오르고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생각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눈 녹듯이 녹는단 말이에요. 마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 몸에 못된 균덩어리가 있었으면 방사선을 쏘인단 말이에요. 방사선 쏘여서 그것을 태워버리잖아요. 녹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악한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내면의 자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시편 23편 갖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보충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결론은 뭐냐?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 기독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게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참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가치관, 영적 의미, 하나님을 의지해 믿는 거, 시간을 대속하는 거,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거, 주님께로 살고 주님께로 죽는 거, 내면의 자유함을 가지는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니 꼴에 니 꼴로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군데군데 인용해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하나씩 잘라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이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내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훌륭한 분들의 메시지나 간증을 들으면서 반성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교훈을 얻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